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이제 신약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51번째 시간이고요. 과로는 26과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모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자 하는 의미로 지금 이제 다시 신약을 시작합니다. 이번 신약편부터는 좀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화면을 통해서 또 프레젠테이션 PPT를 통해서 했다면은 이제는 화면을 통해서 직접 같은 자료를 보면서 밑줄도 긋고 그 내용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죠. 아니면은 혹시라도 다운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인쇄를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이블 아카데미 배우기 전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이번 주는 이제 신약 개론이 또 목요일 날 진행되고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또 바이블 아카데미 듣고 또 말씀을 삶 속에서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보는 그게 진짜 성경 공부이고 말씀 공부입니다. 또 이제 신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구약에서 구약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약도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지워보고요. 칠판처럼 사용하니까 좋죠?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BC 397년부터 AD 4년 정도,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인데요. 신구약 중간기를 또 침묵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또 신약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시대이다. 선지자는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옥타브 더 높은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성경을 다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는 유명한 책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그리고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외경입니다. 외경. 여러분들 잠깐 여기에서 성경 외경 또 정경 그리고 여기 반대되는 위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정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들이죠. 개신교에서 인정한. 네, 외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은 70인역이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인데 또 그것을 번역한 성경이 불가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감추어졌던 아주 신비한 책이다. 그래서 제2 경전으로 인정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마카비서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이것이 다 외경입니다. 위경은 뭐냐? 위경은 저자라든지 시기 등 의심이 된다. 그래서 진짜 정경이나 외경에 포함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위경이죠. 위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정경이고 외경은 천주교에서 인정하고 있다. 마카비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마카비 혁명 때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는 외경이라는 것이죠. 자, 신구약 중간기 세계사 흐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흐름이 중요하냐? 이 세계사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방향이 드러나고 신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BC 58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죠.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때 포로가 귀환하고 다시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로마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다. 아수르가 지배했던 지역이 이 정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이제 바사라고도 했죠. 여러분들이 뭐 구약 바이블 아카데미를 보게 되면은 메데, 바벨론 다음에 메데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바사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사실은 이 안에 같이 들어있었는데 여기를 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명이. 그래서 여기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메데였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바사. 바로 바사는 또 페르시아라는 이쪽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사였는데 처음에는 이 메데가 우세했다가 나중에 이 바사가 결국은 이 모든 제국들을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를 따로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냥 메데를 빼버리고 그냥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로 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페르시아 때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레스 실린더, 뭐 키루스 실린더라고 얘기하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물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끔씩 언급하셨고요. 이걸 보기 위해서 갔다 이곳을. 근데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지나치는 사람들도 여기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바로 유다의 포로들이 귀환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고고학적 자료, 중요한 자료다. 여러분 대형 박물관 가신다면 꼭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또 누구에게 지배를 받게 되느냐? 결국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을 기록하고 있는 모자이크한데 이렇게 아마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에 의해서 뭐 그리스 마게도니아라고도 하고요, 뭐 헬라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리스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한 정복왕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복을 해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고 점점 이제 진출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인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 바다 끝까지 정복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여기에 이제 지중해가 있잖아요. 서쪽 바다는 알 수가 있는데 동쪽을 끝은 분명히 동쪽 바다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당시 알 수 있는 전 세계까지 지배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원정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장수였던 그의 부하였던 장수들이 이제 그 제국을 나눠 갖게 되는데 이쪽 시리아 지역은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지배하면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작되게 되고 여기는 그리스 지역은 안티오코스 그리고 이 애굽 지역은 플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돼서 세 나라가 됩니다.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가 멸망하고 이 플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가 둘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이스라엘에 있던 이 지역을 놓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 이후에
결국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신약 시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을 봤다면은 이제 이 시기에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멸망했죠.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BC 323년부터 166년까지 바로 알렉산더 장군의 장수였던 프롤레마이오스와 셀류쿠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모든 언어들이 바뀌면서 신약 성경도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게 되죠. 이스라엘에도 이제 헬레니즘 쪽 도시들이 생기는 이때 시대가 바로 헬레니즘, 모든 그리스적인 철학, 언어, 문화, 종교 등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 제국 다 모든 곳에 이런 문화들이 퍼지는, 거기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BC 167년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게 되고, 이 혁명으로 의해서 탄생된 하스모니아 왕조가 BC 167년부터 63년까지 결국 한 100년 정도 유다가 독립된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록하고 있는 아까 외경이라고 했죠. 외경이 바로 마카베오서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후서. 헬라주의자들이 유다주의자와 이렇게 대립하게 되고 결국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주의자 다수를 죽이고 유다주의자들의 무참히 학살하는 사건이 그리고 모든 종교 행사를 금지시키며 종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유대인 성전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성전 제단 위에 금지된 것이 세워져 있죠. 제우스 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이 안티오코네스의 악행이 바로 마카베오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오코네스 4세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유다주의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 이유가 있는데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이집트에 쳐들러 갔다가 프롤레마이오스 그 왕조를 막 이기고 자기네 제국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결국 로마가 도와줘서 망신을 당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168년인데 이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안티오코네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자 안티오코스 4세를 지지하던 파가 굉장히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가는 김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홧김에 애굽에서 진 그 홧김에 대학살을 했다. 그래서 단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였는데 보이는 대로 아이 여자를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습대로 아들을 할례시킨 엄마는 아기와 함께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이 내용이 이제 마카베오 하 5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치광이로부터 무서운 탄압을 이고 예루살렘에 다시 탈환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이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축일이 하누카 축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었는데 이 뜻이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 당시 사람들은 비슷한 발음에 따라서 그를 에피마네스, 이 뜻은 미친놈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결국 마카베오가 신흥 로마와 손을 잡고 주동한 이제 유다 반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독립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해피 하누카, 바로 이때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를 기념한 축제가 하누카 축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누카는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특별히 유대역 키슬레브월 양력으로 한 12월쯤 되는데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 하누카 유대의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하누카 축제는 굉장히 큰 축제이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12월 중순이니까 크리스마스와 좀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3에서 한 8일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죠. 히브리어로 이 하누카라는 뜻은 봉헌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는 이제 성전을 수리한다 그렇게 해서 수전절, 뭐 봉헌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누카는 이 촛대가 유명한데 전체가 보면 9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가 이렇게 높죠. 그래서 9개 중에 어떤 한 가지, 이 가지가 높거나 낮은데 이걸 통해서 다른 가지들에게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누카 축제에서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게 뭐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안티오코스 4세가 군대를 쳐들어왔다가 이제 마카비에서 물러간 다음에 성전에 불을 밝힐 그래서 거룩한 기름이 필요했는데 부족했다고 합니다.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 하루 동안 성전 금잔대를 밝힐 수 있는 양밖에 없었는데 금잔대가 촛불이 8일간 빛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누카 때는 이렇게 촛불을 밝힌다는 것이죠. 뭐 음식도 먹고 팽이도 돌리고 우리의 뭐 명절과 비슷하죠. 이 마카베 혁명에 의해서 남유다의 하스몬 왕조가 몇 년간 시작된다고요? 10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바로 이 유다가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리고 아버지죠.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하스몬 왕조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제 세 아들들, 이 세 아들들이 아주 그 유명한 아주 쾌kok한 독립의 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다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시몬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죠.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미리암네를 인물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과 연결이 되는데 헤롯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주전 67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임명한 꼭두각시 왕들에 의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BC 37년부터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헤롯 대왕이었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이름을 쓰는 이유, 또 뭐 대헤롯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는 그 아들들과 좀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30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람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왕이 이 헤롯 대왕이었죠.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요. 또 로마 유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출세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유다의 왕으로 이제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 다 헤롯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도 다 헤롯 앞에 헤롯을 다 붙여요. 그래서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근데 이제 빌립 1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빌립 2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유대 지역에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칭호였고 그 아들들은 왕보다 좀 낮은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불리게 되죠. 나라를 3분의 1을 통치한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헤롯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오늘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할당받은 지역은 이제 바로 여기죠. 갈릴리, 그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킬레오는 유다 지역.
갈릴리. 또 빌립은 요단 동편.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공생의 3년 동안 나오는 헤롯 대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럼 헤롯 아킬레오는 누구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지만 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아킬레오가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유다의 임금이 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뭐 왕권 계승을 반대하는 유대인 3,000명을 죽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AD 6년에 이 아킬레오는 결국은 추방을 당하고 이제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누가 지배를 하느냐? 바로 이제 빌라도라는 총독이 임명돼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유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봇 형제였던 빌립 1세의 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빌립 2세가 아닙니다. 이 빌립 1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살로메를 낳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했고 또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구속하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헤롯이 사도행전을 보면 등장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요 형제들하고도 상관없는 대헤롯의 딸 미리암 1세의 후손들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헤롯이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또 베드로를 뭐 가두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했던 바로 그 헤롯이고요. 또 여기 아그리파 2세는 또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그리파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였다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 아킬레오였고 그 아킬레오를 피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갔는데 그 갈릴리 지방을 지배했던 사람이 안티파스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스몬 왕가의 가장 마지막 공주 미리암. 그 미리암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하는 그 헤롯이 이 미리암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43년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명목상의 유대인 왕가였던 하스몬의 공주 미리암과 결혼한 그 당시에 미리암의 나이가 10대였다. 유대교 레이지 서양 가문과 결합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 세력들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기원전 40년에 하스몬 왕조의 안티고노스와 파르티아가 유대를 침공해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잠시 헤롯이 로마로 슝 도망을 갔다가 로마를 다시 등에 업고 돌아와서 이 안티고노스를 죽이고 유다의 새로운 왕을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34년간 통치하면서 대대적인 이 헤롯 대왕은 숙청을 하는데 그때 자신의 아내이자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딸 미리암 1세를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모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끝나게 되죠. 이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떠오릅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공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종의 딸 덕혜옹주이죠. 고종의 고명딸이었고 근데 굉장히 불우한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결국은 인질처럼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일본인 사람이었던 쇼 다케우유키라는 대마도의 어떤 영주 가문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심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결국은 굉장히 불우하게 한국에 돌아가긴 했지만 생애를 마쳤던 바로 덕혜옹주, 이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공주였던 미리암네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선의 마지막 정식으로 봉직받은 왕녀는 철종의 외동딸인 영해옹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왕 또 다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계보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바로 이 미리암네가 헤롯 대왕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헤롯의 유대 통치를 하게 되는 근거가 지지 세력, 그것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를 또 유대교 분파와 또 어떤 조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아킬레오가 지배했던 유다 지역, 이 지역은 이 아킬레오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하게 되죠. 빌라도가 오게 되는데 5대 총독이었습니다. 관저는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할 때 왜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6월절이었기 때문에 소동을 염려해서 예루살렘 성안에 왔다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가 헤롯 안티파스도 뭐 같은 이유로 성안에 있다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씻을 수 없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굉장히 성공했던 삶이라고 여길 수 있는 총독의 자리였지만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한 사람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었고, 황제나 헤롯이나 총독 같은 외부 세력 말고 유대 공동체 속에서 가장 높은 정치 기관이자 의회였습니다. 구성원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공식적인 주권은 로마에 있었고, 로마는 또 헤롯에게 또 통치권을 줬지만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사법, 입법, 그리고 행정적 기능,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다스렸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은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는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죄를 범했을 때.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 시작은 포로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시죠. 회당은 말씀을 전하는 곳, 그리고 회당 옆에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었다면은 교육을 하는 곳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나 교육을 담당했던 유대인 교사를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 그래서 예수님에게 랍비요 하지 않습니까?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알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문맹률이 높았던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육받은 유대인들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회당, 그리고 이 교육, 말씀 교육이 있었다는 것이죠. 회당은 성직자 바로 랍비 중심이 아니라 회중적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된 것도 회당이었고 초대교회는 바로 이 회당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직분인 장로, 집사 등도 회당의 직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해당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 분파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자주 등장하는 6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 살펴보면 바리새파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으로 마카비 가문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겼고 의식상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정결 예식과 먹는 법, 안식의 계명 등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 개성하는 사람들로 민중적 지지 기반이었고요. 니고데모, 바울이 여기에 속하죠. 오늘날 정통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유대교의 핵심 세력입니다. 사도계파는 AD 70년의 성전 파괴와 함께 사라졌지만 바리새파들은 계속 남았다는 것이죠. 사도계파는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적 귀족 집단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바로 다윗 시대 그 유명한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라는 이름도 바로 이 사독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하며 성전이 파괴됐을 때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열심당원들은 젤롯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당파는 종교적 당파가 아닌 열성적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약간 독립군 우리도 주권을 잃었던 일제강점기 독립군과 이제 비슷하죠. 마카비아 활동의 그 기원을 두고 맹렬한 반로마주의자이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기독권 세력을 또 죽이기도 했던 토라, 바로 모세우경에는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두 시몬이 등장하는데 바요나 시몬, 바로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바로 셀롯이 젤롯. 이 젤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열심, 열정. 그래서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도 번역하죠. 영어에 보면 zeal. 이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로 이 젤롯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L입니다. L. 그리고 SNF파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 공동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은둔하는 수도사적 성격을 가진 단체였고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 광야 사막이죠. 이들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이 발견되면서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밝혀지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어떤 SNF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서기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성경을 해석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계급으로 형성되고 되고 국가적으로도 높은 위치였으나 예수님은 이들의 타락과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헤롯 대왕 등 정치 권력을 추종하는 일제강점기 우리 때로 본다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어떤 이익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침묵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는 침묵이 아니었다. not A, 법 B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수고 중에 A가 아니라 B다. 침묵기가 아니라 섭리기였다. 섭리의 시간이었다. 로마 시대 이후에 유대의 민족사를 살펴보면은 바벨론 멸망 후에 살펴봤던 마카베 혁명으로 약 100년간의 독립했던 시간들 있었지만 결국은 세계의 열강들 속에서 주권을 잃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세울 때까지 2000년간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의 민족사와도 비슷하게 세계의 가장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 역사 속에서 주권을 잃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바로 홀로코스트도 있었고요. 또 나라 잃어서 각 나라에서, 특별히 유럽, 또 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침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고 버린 것 같았던 그 기간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 침묵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었던 이유는 모든 희망이 무너진 시대,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멸망하였고 민족이 흩어졌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삶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처형하죠. 하나님은 결국 이 침묵기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 태초부터 예비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닙니까? 예비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들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들 속에서 결국은 진짜 메시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섭리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목요일에는 신약 개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신약 시작했으니까 이 코로나 기간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